구주와 함께나 1절.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 안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마늘 두 박자로 할까요?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네,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윤청 입어. 네, 사박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네,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떠들썩한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을 아파하며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도 또 각자의 곳에 있어도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나온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총들 예배 자리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와중에 모이고 있는 걸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게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 동행하는 주일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3절을 다시 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우리 영광의 기약의 날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립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높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되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주만 죄짐 없고 우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날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안에 보호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자를 불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 위에 우리 한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하며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아 주님 모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소망을 가지게 됨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유정자들이 당리 장약에만 혈안이 되지 않게 하사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빠른 시일 내에 치료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업과 유학차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짓말 잘하는 자나 남을 이용 잘하는 직분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바로 서 있는 직분자가 많이 선출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리더십을 잘 도우며 교회의 기둥 같은 직분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부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붙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전권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 위에도 예배위원들과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축복 충만케 하시며 살아계셔서 행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이 많이 가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굴에 다 쓰고 계시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어제 마스크를 썼더니 여러 사람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스크가 작대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제 얼굴 사이즈를 제가 딱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랑 비슷한 분도 있으십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자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 염려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또 염려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질병이 혹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나 지역에 또 전파되지 않도록 더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특별히 이제 지난 주중에는 이제 신천지 소식들도 문자 여러분 워낙 보셨죠. 거의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의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확인이 거의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오실 때 좀 불편하셨겠지만 입구 한쪽은 차단을 하고 한쪽에서만 들어오시면서 좀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출입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우리가 안전한 또 예배를 위해서 지금 이제 속속들이 이제 교회들이 어쨌든 확진 환자가 다녀가면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또 간혹은 여러 이제 논란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예배를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한가? 그래서 이제 저의 입장은 뭐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 우리가 이제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 장소에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하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할래.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특별한 경우 위급한 상황 또 지금 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번지는 것도 사실은 이제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또 몸이 좀 연약하신 분, 또 나 때문에 또 피해가 갈까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주 금요 연합구역 예배가 월말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중 모임은 다 이렇게 당분간 사태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주중은 모이지 않고요. 주일도 꼭 필요한 예배 외에는 모임들 꼭 필요하면 최소화해서 모이시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지혜롭게 앉으셨잖아요. 가능하면 앉으실 때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앉으시면 좋겠고 점심 식사하실 때도 복잡한 시간대보다 조금 시간 간격을 두고 식사를 하신다면 또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방역을 할 예정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좀 철저하게 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셔서 좀 잘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염려는 하지 마시고 또 기도를 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어쨌든 안정이 되어야 우리 신앙생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목자 훈련은 3월 개강 예정인데 혹 3월에 개강하지 않더라도 신청은 받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별지면에 나와 있는 과목들 속에 참고하셔서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오후 돌봄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모임 역시 이제 지금 오늘 뭐 영화부나 또 몇몇 교육부서 어린 아이들 부서는 이제 예배에 모이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 관계로 또 당분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후 지금 돌봄 학교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부모님들 예배하는 분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조만간에는 못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일 오후 돌봄 학교에 지금 봉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봉사하실 분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담당자 오승훈 강도사님으로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은용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에 또
투표하신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나가시면서 투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직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부터 1시까지 투표한 결과를 공동의회 때 1차 투표 결과 발표를 하고 이제 우리 후보자들이 이제 아직 좀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헌법에서 2회까지가 투표가 2차 투표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결정에 따라 이제 2차 투표 바로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문진호 집사님, 박명옥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을 아쉬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강 목사님 앞으로 잠시 나오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우리 청년부와 또 2부 찬양 마하나임 찬양단 인도를 했던 우리 강사무엘 목사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였는데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역을 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잠깐 또 교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사무엘 목사님 또 앞으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한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전에 광고 내용 중에 주일 오후 돌봄 학교 봉사자 모집이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할 때마다 두 가지 정도가 염려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봉사자 모집 광고하긴 했는데 과연 봉사할 사람이 나타날까 하는 것 첫 번째 하나 염려. 두 번째는 혹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또 누군가가 이미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이 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짊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교회들마다 사실 이제 이런 형편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작은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또 봉사자들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큰 교회라고 해서 또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역시 부서가 많기 때문인지 여러 이유들로 주방에서는 주방 봉사자가 부족하고 주일학교에서는 교사 봉사자가 부족하고 형편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느 교회에서든지 간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다들 좀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탈진 현상이 찾아오거나 혹은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견디다가 버티다가 이제 결단을 하죠. 그 봉사하는 것을 좀 줄여봐야겠다. 그러면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봉사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또다시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누구 찾아가는 거죠. 누굴 찾아가요? 봉사하고 있는 사람. 아무래도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또 봉사의 마음이 있거나 여건이 된다 싶어서 또 봉사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봉사를 하고 있지만 또 거절을 하지 못해서 기쁨으로 예 제가 그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뻔히 교회 형편을 잘 아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수락을 해서 또 봉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교회들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여러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봉사를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해야 또 봉사자들이 모자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을지를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 또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고 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봉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하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심령,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오늘 같은 날은 아멘 하시려면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평소보다 더 크시네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얘기 오늘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얘기를 읽었는데 초대교회의 특징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아마 1번 드러나는 1번 특징을 꼽는다면 뭐 성령 충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유무상통,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물건을 나누어서 함께 사용하는 것.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유무상통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 충만한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기쁨과 찬양이 늘 넘쳐났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였더라.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 4장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 나누어 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그 어느 즈음이 왔을 때에 그렇게 기쁨이 넘치던 교회에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어느 시대보다 구제하는 일에 탁월했던 교회입니다. 내 재산 다 내놓고 너 재산 다 내놔가지고 필요한 사람 다 갖다가 쓰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였는데 구제하는 일에 아마 전 세계 1등, 역사상 1등이라고 할 만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인데 무슨 문제로 원망이 생깁니까? 구제하는 것이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주로 이제 과부가 구제 대상 1번인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제 매일매일 이제 과부들이 받는 구제 받는 거기서 이제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락 안 되고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누락이 되니까는 뭐 사람 차별하냐 어쩌냐 그래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거든요. 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그 팔레스틴이 아닌 다른 이방에서 살다가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뒤늦게 온 사람들이죠. 우리 뒤에 왔다고 우리를 무시하는가? 뭐 그런 마음들로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망하는 일. 이렇게 보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나 충분히 생길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은혜가 넘치던 초대교회에서도 원망이 있었는데 보통 교회들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교회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겨요. 아마 거의 반드시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 이 원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에서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원망할 만한 원인을 제공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뭐 매일의 구제에 좀 빠지더라도 굶어 죽는 정도는 아닐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을까요? 정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 헬라파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원망할 일이 아니라 사실 그런 일은 의논할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제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같이 한번 잘 나눕시다. 의논할 일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할 문제라는 거죠.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일교회는 누가 한일교회입니까? 저가 한일교회고 여러분들이 한일교회인 거예요. 성도 각자가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모임이 그 교회 공동체 로컬 처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급하거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먼저 따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상 교회에서 생기는 이 원망은 그 책임 여부를 따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원망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원망은 결코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원망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탄 마귀가 그 복음 전파되는 과정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방해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 그때마다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데반, 순교당한 스데반. 때로는 사탄 마귀는 핍박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때로는 사탄 마귀는 교회 안에 부정과 부패를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원망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원망 역시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하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원망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악한 영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원망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망은 적어도 교회 안 공동체 안에서의 원망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파가 히브리파에게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몸에게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는데 넘어질 때 예를 든 겁니다. 넘어질 때 눈이 발들어, 야 발, 너 똑바로 걷지 못하고 왜 넘어져? 발 너 책임이잖아. 그래갖고 내 온몸이 다 멍들었잖아. 그럼 발은 뭐라고 그럴까요? 눈, 너가 똑바로 봐가지고 저기 돌뿌리 있는 거 얘기를 해줬, 돌뿌리 있는 걸 봤었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입, 너는 왜 돌뿌리 있는 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다가 또 괜히 손한테 그 책임이 넘어가요. 손 너가 팔만 잘 흔들고 중심만 잘 잡았어도 문제 없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결국 내 몸인데 내 몸의 지체들이 내 몸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것은 그 몸을 망가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내가 나한테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이고 나를 해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것은 나를 해치기 위한, 내가 나를 해치지 않으니까 사단이 나를 해치기 위한 공격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겨날 때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는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기쁨이 충만하던 교회에 원망이 일어났는데 왜 원망이 생겨났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이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됐으니까 이게 방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서 당연히 헬라파 과부들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원인은 사도들의 말씀 사역이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았다. 그 말은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방치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는 그 사도들의 대답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갈등이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갈등을 일으키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질서가 흐트러지고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물론 그 담당자들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 담당을, 그 구제를 담당하고 있으면 또 그 주 사도들이잖아요. 하고 있을 때에 뭐 혹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아는 사람에게 뭐 시선이 한 번 더 간다든지 그랬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서 사도들이 대답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렇다, 너희들이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그렇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사역인 말씀 사역을 방치했을 때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특징인 그 기쁨의 원천이었던
구제 사역도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 구제 사역 자체를 잘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사역이 방치가 된 것이 구제 사역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에게 구제 문제가 생겨난 것은 교회의 본질 사역인 그 말씀 사역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런 그 원인을 제대로 잘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이 그렇습니다. 이 원망이 생겨난 문제가 바로 이 사도들의 말씀 사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원인을 찾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전담할 7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여기에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사람을 뽑는데 이때부터 집사라고 불렀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라는 호칭은 뒤에 생겨났지만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니아인데 이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 7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집사 7명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칭에서도 이 세운 과정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집사를 세운 목적은 2가지죠. 하나는 구제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고 구제하는 일은 덜 중요한 일이다. 구제하는 일은 어떤 종속된 일이다 라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구제 사역이 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읽은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할 때 구제라고 하는 말도 헬라 말로 뭐라고 써 있죠? 디아코니아라고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 집사들이 하는 구제도 디아코니아라는 얘기입니다. 사역, 구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구제라고 하는 말은 엘레에이모 시네라고 하는 그 구제라고 하는 말을 따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일부러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제와 말씀 사역이 차등이 없이 똑같은 위치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제도 중요한 사역이란 얘기죠. 말씀 사역, 구제 사역 같은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들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 투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오늘 진행하는 직분자 투표는 승진 투표가 아닙니다. 무슨 투표가 아니라고요? 승진 투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승진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처음에는 평신도로 다니다가 좀 몇 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리 집사로 승진하고 또 서리 집사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남자는 안수 집사, 여자는 권사로 승진하고 또 그러다가 좀 더 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되면 나중에는 이제 남자들은 장로로 승진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직원을 뽑는 것은 승진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직무가 바뀔 뿐입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직무.
맡은 역할이 바뀔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치리하는 일, 돌보고 다스리는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권사와 안수집사가 되시는 분들은 교회의 구제사역 등의 재정적인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직분은 절대로 상하관계가 아니며 직무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설립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역시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신 분들은 목사는 사장, 장로님들은 이사진, 뭐 그래갖고 뭐 이제 그렇게 또 승진 상하 관계가 아니라 중요한 직무를 맡았다는 그런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가만히 보시면 오늘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구제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사도들이 목사와 같은 역할이죠. 말씀 사역하는 것도 디아코니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은 같은 말씀 사역인 겁니다. 같은 말씀 사역.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집사님들은요, 선포된 말씀을 이제 실행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장로님들은요, 헌법에 보면 장로님들의 역할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고, 또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그것을 잘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직분들이, 모든 봉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로 모여 있습니까? 말씀 사역을 위해서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그 외에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성경 시대에 없었던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주차 봉사하는 것, 뭐 식당에서 밥하는 것, 그런 것들도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봉사는 결국에는 말씀 사역과 예배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말씀으로 디아코니아하고 집사들은 재정으로 디아코니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 선거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일단 예비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선거인이 되신 분들, 이제 투표 대상이 되신 분들보다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도 여전히 똑같이 중요한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번 또 선거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는 직무가 달라지는 한 시점일 뿐이고,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중요한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섬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운 결과 이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니까 본래 좋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제하는 일도 회복이 되니까, 오늘 이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구제 문제도 해결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기쁨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 사역도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일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봉사자를 세우는 이유는 그저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당신이 직분자 됐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하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행위들은 그저 교회에 공짜로 노동력을 바치는 행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일들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함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목사 혼자 이끌어 나가거나 혹은 소수자들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특별히 헌신된 멤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소수자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진다면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목숨 내걸고 복음 사역하고 또 구제할 일이 있으니까 구제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교회에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말씀 사역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섬긴 우리 모든 심령들에도 주님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